말씀은요, 여호수아 저주에서 축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쓰라린 대가를 지불한 전쟁이 아이성 전투일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에 아주 혼쭐이 나죠. 그런 아이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여호수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며칠 전에 누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 락다운이잖아요. 다른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좀 쌀랑한 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움츠러들고 추위에 그러니까 약간 막 떨게 됐어요. 그랬더니 위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아파오더라고요. 어떤 긴장감과 추위가 몸을 움츠러들게 하고 위에 스트레스를 보내서 아주 극심한 복통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혼쭐난 이후에 이처럼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 극심한 복통을 일으킨 것처럼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직접 인도해 주심으로 크나큰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 후에 누리는 평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승리한 이후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승리한 이후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죽음에서 구원 얻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축제를 해야죠. 축제. 그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임을 증명하는 임재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또한 이기셨으며 그 이긴 걸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위경련처럼 힘겨워하고 있을 때, 아주 위경련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 둘째가 핫팩을 하라고, 핫팩. 배에 좀 따뜻하게 핫팩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 둘째 손으로 따뜻하게 배를 만져주니까요, 점점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지난날의 잘못으로 힘겨운 시간,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워할 때 다가와 따뜻한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이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주님의 손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실패했던 전쟁에 실패했던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위경련처럼 심한 복통을 앓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언제나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난다면 그곳은 교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행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전쟁에 승리한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 아닙니까? 8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합니다. 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거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없지요. 하지만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을까요? 신명기 27장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을 거치며.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모세에게 이미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자신의 의지라든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돕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면 제단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발산이라고 톡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이 장소는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시남과 에발산의 그 에발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지역을 점령했습니까? 현재? 아닙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성은 여리고 다음에 베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이죠. 그 지도를 보면 그 위쪽에 아이성입니다. 베들보다는 조금 아래쪽입니다. 거기에 점령했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아직까지는 점령하지 못한,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과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아이성으로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이 세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점령하지도 않는 적진의 한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험이죠. 그렇다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오해하셔가지고 말씀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미 주어진 그 언약을 실현하는 액션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동안 주위에서 아무런 적대적인 행위가 없는 그 지키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걸까? 왜 에발산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심산은 축복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신명기 27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지 않고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걸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분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인생, 분명히 심판 앞에 놓인 인생에 반드시 복음은 필요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저주의 산에 세워진 제단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그곳이 저주의 장소입니다. 심판받을 영혼들이 살아가는 땅이지요.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아닙니까? 해골, 저주받을 인간, 절대 절망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을 위해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저주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저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이 사람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단이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것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걸까? 그것은 너희의 원래됨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 죄인이야,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특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그야말로 참 두렵습니다. 아무리 나이스한 옷을 입고 그럴싸한 행동을 하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한들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이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 말씀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가 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의 상징인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요? 나쁜 짓 많이 하면, 거짓말 많이 하면 지옥에 갈까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사람의 생각에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저주를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라는 이름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원래 저주받을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 상태가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끔찍한 절망을 맛보셨습니까? 도저히 삶을 살아낼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대 절망 앞에선 사람만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진정한 절망을 맛본 사람만의 정직한 고백은 이것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요. 그 다음 말씀 로마서 7장 25절 이 2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절망을 맛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요. 내가 뭔가 좀 나이스한 사람처럼요. 내가 좀 뭔가 좀 배웠다면,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뭔가 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만 일체의 절망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절망 앞에선 나 자신을 본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백하는 나 자신의 존재를 정직하게 조망해보라는 겁니다.
저주의 산인 이 에발산 제단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뼈저린 그 시간이에요. 지금 제단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내가 뭔가 좀 나이스해 보이고 내가 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은요, 철저히 내 존재의 이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투영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라는 자만에 도취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명기 27장 축복 이후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저주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뭘까요? 이런 저주 앞에서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맞다. 나는 저주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번제와 화목제단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골고다의 언덕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출발, 신앙 고백의 시작은 내가 죄인됨, 절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죄를 죽이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사람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네, 있다면 사람의 완악함, 저주받아 마땅한 그 완악한 반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 말씀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서 주어진 명령을 실행하는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돌로 만든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을 명령합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인공, 사람의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동적으로 오면 사람이 손을 대지 말라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오면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아주 대조적으로 단을 쌓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사람들이 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그 대를 쌓았을까요? 일명 우리말 탑을 쌓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신해서 쌓았을까요? 사람이 바라보기에 단을 쌓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가성비가 좋아요. 돌을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을 다듬어 쌓으면 굉장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은 일정한 크기에 쌓기 아주 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이 바벨탑에서 만들고 싶은 세상은 사람 중심의 세상 아닙니까? 물론 인간 중심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지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우리는 숱한 역사 속에서 신물나게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그 재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숱한 아픔의 역사가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이상과
종교로는 사람 살만한 세상을 이룬 적이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세상이 잠깐 있었을 뿐이죠. 조금 편안하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단이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단을 쌓고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번제와 화목제이죠.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그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화목, 샬롬, 피스,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사람의 용하는 방법이나 해석, 이해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비춰주시는 성령님을 먼저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이해와 해석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이해와 해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누굴 만납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왜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녀의 믿음이 남편을 6번 바꾼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신이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만난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그리심산에 세워진 제단에서 기도하고 만난 신입니다. 이 여인은 그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만들어낸 제단이고 신일 뿐인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만들어낸 신이요. 축복받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신이요. 난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그 신이요.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요.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 인해 신앙이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의 산이니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며 살았던 여인이 수가성의 그 여인인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 신앙에 맞지 않으면 바꿔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도 바꿔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우고 축복을 빌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요. 그럼에도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최대의 한계치. 이 산과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말도 아니에요. 남이 하는 말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삶을 내가 책임져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신앙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렇다 하더이다. 늘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던데 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자기 주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빌고 빌며 살았던 장소가 이 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리심산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바꿔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요.
예루살렘에서 빌었어야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빌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이 산에 살면서, 이 산에, 그리시산에서 계속해서 빌고 빌었을 때는 남편이 이렇게 6번째 바꿨는데, 예루살렘에서 빌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만족한 사람만 얻을 만한 거 아니에요? 라고 들리더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실 때라는 걸 말씀하면서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장소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해되는 것, 그것이 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이해요, 내 생각이요, 그것을 나의 신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빌고 또 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이 장소적 개념, 돌을 연장으로 깎아내는 것처럼 사람의 이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살아내십시오.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십시오. 신념은 내 의지와 이해로 예배하는 그리심산의 제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 신념에 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념에 찬 사람이면 남편을 바꾸고 또 바꿉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신념은 자꾸 바꿔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적진 깊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신념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념은 하나님 것을 재단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어머니가 나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다.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신념이라면 말이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받아 마땅할 내 삶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앙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볼 앙자. 내가 바라봄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것, 염이잖아요.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부단히도 생각해보고 하는 철학이라던가 사상인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주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를 수가 없어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거죠. 신앙이 다르다는 건 아예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거죠. 신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에발산 위에 세워진 제단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예배 앞에선 성도의 태도이죠. 작은 승리가 모든 걸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나안은 계속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정복해 들어가야 할 첫 단추를 나는 먼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앙이 무르익고 무르익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